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밝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또 우리 좌우 옆에 앞뒤로 우리 계신 분들을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 반갑고 기쁜 얼굴로 우리 한번 최고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즐겁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좋죠. 자, 우리 이 밤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왠지 우리에게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잘 안 읽게 되고,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도 요한계시록은 그냥 왠지 좀 잘 안 읽어도 되는 책으로, 문제도 별로 나오지 않고 시험 볼 때 문제도 별로 안 나오고, 나오는 부분은 한 3장까지 이렇게만 나오고 맨 뒤에 21장, 22장 뭐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중간은 그냥 모르겠다 건너뛰고 그랬던 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모든 책의 그 마지막은 다 결론이잖아요. 결론을 모르면 마치 뭐 같으냐 하면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큰 볼일 보고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무리를 싹 깨끗하게 해줘야 우리가 개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는 우리 너무나 이 멀게만 느껴졌던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제가 바라기는 이렇게 못 읽을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만 우리가 없애고,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좀 이렇게 친숙하게 되면 그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께 이제 표로 이렇게 나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함께 이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 1장은 이제 서론격이다 할 수 있는데, 1장 구전에서부터는 이제 또 본론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여기가 본론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이 보면 요한이 내가 성령에 이끌려 또 성령에 감동되어 그 뒤에 이제 뭐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4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네 차례의 어떤 그 계시를 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4가지의 우리가 이제 4가지로 전체 이 본론 부분을 4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 시작이 이제 1장 9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이 그 계시를 이제 첫 번째 계시를 이제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본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어디는 어떻고 하고 묘사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머리로 어떻게 조합을 해보려고 그러면 잘 조합이 안 되는 괴상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진짜 어떤 겉모습이 막 뭐 같으냐, 머리는 백발 요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입에서 막 칼이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8가지로 요한이 묘사를 해놨었죠. 우리가 간단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예수님의 옷과 그리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었다, 황금 띠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가슴에 띠를 띠었다, 이거는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가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가 하얀 것은 나이를 오래 우리가 먹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예수님은 오래도록 계셨던 분, 즉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동시에 이 백발은 지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뭐라고 했냐면요, 해처럼 이제 밝게 빛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자의 그 환한 얼굴을 묘사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승리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의 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불꽃 같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불을 사용하게 되죠. 불, 우리가 집에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무엇을 해요? 스위치를 탁 키면은 불이 켜지면서 집안이 환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보이죠. 예수님의 눈이 불꽃이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이 빛을 발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즉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또한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많은 물, 마치 폭포가 확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그런 소리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구약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그 많은 물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동등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7별은 이제 뒤에 보면 20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7별은 또 뭐예요? 7 교회의 사자다. 즉 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손 안에 있다, 이 하면은 내가 그걸 다 주관한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은 결국 7교회, 그것이 7교회가 딱 요 뒤에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개의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7교회는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이고 있고요.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발. 옛날에 이 왕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나면 적장을 탁 가가지고 발로 그냥 짓밟죠. 바로 그거와 같이 예수님의 강한 발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발 아래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모르고 보면 이게 뭐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어떻다는 건가, 막 입에서 막 칼이 나오고 막 발음 막 주석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가 알고 나니까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렇죠?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 의미들을 알고 보면 우리가 모도를 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봤잖아요.
이 8가지로 묘사한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조선시대에 임금이 이렇게 탁 행차를 합니다. 임금님이 막 납시다 이러면 백성들이 이제 길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냥 쫙 엎드리죠. 예, 아마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누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야지 하고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엄하다 아마 이런 소리를 누가 했을 겁니다. 그러고 그래도 일어나고 막 봐야겠다 이렇게 나서면 그 사람은 아마 끌려갔을 거예요. 끌려가서 뭐 곤장을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아마 그렇게 됐겠죠. 자, 이 왕의 위엄이 그런 것입니다. 함부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이게 왕의 위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람 가운데 왕에게도 그러한데 왕 중에 왕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것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것만 너무 많이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사람이 서 있으니 우리가 어찌 감히 그 앞에 떳떳이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뭐 하도 막 세상이 악하니까 죄를 짓고도 너무 당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그래서 문제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얼굴을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굉장히 높여드리지만 또 한편으론 두려움을 느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다가 그냥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운반할 때에 그때 우사와 아효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운반을 하다가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아주 선한 그런 의미로 좋은 뜻으로 이게 떨어질까 봐 이렇게 탁 손을 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다고 그래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속성, 하나님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요한도 역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빳빳이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잠잠하게 그냥 그 앞에 엎드려질 뿐이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한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알파는 뭐냐면 그 히라보에서 히라보 알파벳 중에 이제 제일 앞에 게 알파고 맨 마지막 게 오메가입니다. 뭐 영어로 한다면 A부터 Z까지, 이런 것처럼 나는 맨 처음이요 맨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이죠. 왜?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맨 처음 시작되는 그 창조의 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언제에도 함께 하세요? 맨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그 마지막 심판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계실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자, 세세토록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4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는 분.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도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다. 근데 전에는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전에는 내가 죽었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살아있는데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그 후로 쭉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어.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어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지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어떤 곳이냐면 죽은 자들이 이제 거하는 곳이 음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로는 무덤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지옥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게 이게 열쇠죠. 그렇죠? 자, 열쇠를 가지고 내가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현관문을 옛날에는 열쇠인데 지금은 이제 번호키로 바꿨잖아요. 요새는 이제 번호키가 많습니다만 번호키의 그 번호도 마찬가지죠. 그 번호를 알고 있으면 내가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열쇠도 있으면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열쇠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망에 보낼 수도 또 음부에 보낼 수도 있고 안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열쇠를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게도 하고 살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도 할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과 사,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권세에 의해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19절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차례대로 내가 본 것, 이미 본 거는 어디예요? 계시록 1장이 이제 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여기는 이제 앞으로 2장 3장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여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장차 될 일, 요거는 그 뒤에 4장부터 이제 끝까지 보면 막 그 일들, 이게 그 장차 될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이제 해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장 3장에 뭐 지금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근데 2장 3장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7교회가 딱 그 7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그 2000년 전의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의 어떤 모델과 같은 게 바로 이 7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의 7교회에게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그때에만 되는, 그때의 당시로 볼 때 현재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4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도 역시 꼭 미래에 있을 그 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일어날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섞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19절의 말씀이 꼭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의 어떤 순서가 진행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 성경을 연구한 분들의 이제 그런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20절에 이제 1장이 마지막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일곱 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별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일곱 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사자로 보낸다. 즉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옛날에 왕들이 자기 메시지를 뭐 적에게 전할 때에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자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또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엔젤, 즉 천사라고 이렇게 또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제 뭐 천사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또 전해야 되는 사자와 같은 사람들, 즉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무엇이 됐건 간에 곧 천사가 되었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건 그들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냐면 곧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일곱 별, 이들은 이제 교회의 모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존재,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금촛대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될 금촛대. 근데 이 촛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면, 거기 보면은 7개의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촛대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양옆으로 가지가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가지가 딱 올라와서 초를 7개 꼽을 수 있는 그런 촛대를 성전 안에 놓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니까 이 촛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처럼 여기에 촛대들은 각각 이제 분리되어서 있는 7개의 촛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에 와서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사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촛대가 교회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촛대가 이 초를 7개 꼽을 수 있지만 다 이 가지가 붙어가지고 한 가지로 이렇게 한 몸통에 붙어 있는 그러한 촛대로 표현이 되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 민족, 또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이 교회를 상징할 때에는 이 촛대가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교회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왜 교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촛대를 사용하셨을까? 촛대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초를 꼽아서 불을 켜면서 사용을 하죠. 자, 밝은 대낮에 이 초를 쓰겠습니까? 아니죠. 어두울 때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초에 불을 붙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결국 무엇이냐? 불을 밝혀서 어두움을 우리가 몰아내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빛 대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연수초대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또 요한이 보았던 네 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첫 계시에서 요한은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고 이전에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는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인생의 생과 사, 또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밝히는 것도요, 내 힘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밤에 보면 달이, 보름달이 막 뜨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밝죠. 근데 그 빛이 달에서부터 나오느냐? 달은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지구의 작은 위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달이 어떻게 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바로 태양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를 향해 그 빛을 반사하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야, 달이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낼 빛을 밝히는데 그 빛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막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빛을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더 환하게 반사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거울이라 생각하고 계속 깨끗하게 닦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그냥 오염되지 않게, 굴절되지 않게 반사되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아주 환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